그의 사역 배경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아모스서의 본문에 들어가서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모스 1장과 2장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야, 우리 하나님이 역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우리를 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역사 가운데 늘 괴롭혔던 저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마 쾌재를 불렀을 텐데, 그러나 이제 3장으로부터 6장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시선을 이스라엘 국가의 내부로 돌려서 이스라엘 내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왜 심판이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화와 부요와 종교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역사를 통해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부요함과 넉넉한 그런 삶의 여유들을 여러분 배운 걸 기억해 보세요. 백성들은 종교적인 제사 행위에 늘 참여했고 일반적인 재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선지자는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아모스는 세 편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 편의 설교는 이 말을 들으라, hear this word라고 하는 동일한 구절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3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세 편의 설교가 시작되는 지점을 여러분들 보시면, 첫째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hear this word,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 또 나오죠. Hear this word.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5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반복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아모스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3장에서 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묻습니다. 우리는 그의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분명한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특별히 관여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또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많은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영육 간에 그야말로 재정적인 축복, 국가의 정치적인 복,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일하게 거할 수 있었던 그런 복,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 거기서 구원해내고 너희들을 데리고 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벌써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은 아예 눈밖에 두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해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보살펴 오셨다는 걸 하나님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의 탄생에 벌써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여기까지 존재해오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관여해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2주 전에 주일 아침 설교에서 들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죽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뜻이 맞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환희가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둘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겠어요? 중간에 싸워가지고 헤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뜻과 지금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렇게 로맨틱한 동행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여러분이 사자가 뭔가 사냥할 것이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들 안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이 갈갈이 찢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사자가 사냥감을 놓고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분명 대적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만약 선지자가 뭔가를 부르짖고 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너희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긴장해야 한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가 강단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긴장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도는 그 순박한 신앙을 절대로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재건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벽의 앞에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앞에 에스라가 설 때,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나와서 강단에 서면 백성들은 다 일어섰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선포할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존경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펼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는 서서 설교하고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들어요. 굉장히 컴포러블한 의자에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꾸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 가르치고 듣는 사람이 서서 들었어요. 아마 졸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은 우리의 예배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저는 서서 가르치지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주께서 내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시기로 온 가족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고넬료가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이 늘 따끈따끈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비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꿈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는 걸 9절부터 15절까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베델에서의 그들의 화려한 제사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결국 그들의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결단나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 말만 들어도 얼마나 부요하고 화려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죠. 그들의 부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던 예배 의식들, 그런 것이 전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창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단한 그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그런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장에 들어가면서 아모스는 정죄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선지자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백성들의 죄목을 나열합니다. 그는 여자들을 향하여 바산의 살찐 소들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함과 부요함 속에 아무 걱정 없이 화려하게 뒹굴고 있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여성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더 갖고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정말 그들의 조상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술 좀 더 갖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온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여성들을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바산의 살찐 송아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겠어요. 아모스에게 베델에서의 그들의 화려한 종교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직 그들의 죄목들 가운데 하나의 죄를 더하는 행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외향과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 생활에 대해 경고를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양한 재난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풍재가 오고 메뚜기의 재앙이 오고 연병과 전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고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백성들의 고집이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Prepare to meet your God.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바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해라.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여러분 정말 주가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곳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모스 4장 12절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5장과 6장에서 아모스는 애곡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모스는 자기의 조국에 다가올 심판을 주목할 때 하나님 앞에 슬피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3절은 백성들 중 90%가 죽임을 당할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나가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서 10명만 남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모스는 계속해서 찾으라 혹은 구하라, Seek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 걸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구해라, 찾아라, 얻어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모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당시 형식적인 율법과 전통주의에 흐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젖어 있는 유대교를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로 외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 거창한 종교를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했던 말씀에 대해 수없이 반복적으로 배운 바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안 나시나요? 예레미야의 할아버지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 두루마리가 사람마다 하나씩 갖고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 나라의 유일한 성경책일지도 몰라요. 그런 성경책을 어떻게 했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찬장 밑에서 숟가락을 주웠다고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찬장 밑에서 숟가락을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유일하게 보관하고 보존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을 지키는 일이 사명인 성전에서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성경을 힐기야가 찾아내고 그 힐기야가 이 말씀을 성전에서 매일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 백성들이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게 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새로운 유행이 되기 시작하던 그 무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 성전 시스템, 제사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향해서 오지 말고 너희가 내게로 오려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려거든 내게로 와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분께로 가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들의 대적들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서도 전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예수님 빨리 와야 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6장에 들어가서 아모스는 백성의 죄에 대해 애통의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아모스는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한탄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만도 못하다고 외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포악을 행하며 상하상에 누우며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에 술을 마시는, 여러분 대접에다 독주를 마시는 것, 이게 소위 뭐예요? 폭탄주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니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대접에다 독주를 마시는 그런 폭탄주를 먹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모스는 계속해서 그들의 불의와 부도덕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애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풍요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강력한 나라의 공격에 대해 예언하시죠.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예언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까지 이스라엘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모스가 전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섹션은 미래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미래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단원은 아모스가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5가지 이상을 보았어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안에 이 아모스는요 5가지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의 이상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곡식을 모두 절단낼 태세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나님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의 이상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로써 징벌 하실 것이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고 하십니다. 이로 인해 무시무시한 기근이 땅을 뒤덮을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중보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림줄의 이상입니다. 다림줄의 환상.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으시고 이스라엘의 담 곁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다림줄. 혹시 옛날 목수들이 일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줄 있잖아요. 먹줄. 먹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드시 어떤 그 벽을 세운다든지 이 톱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선에 딱 정확한 선을 맞추어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할 때 먹통을 들고 와가지고 저 끝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딱 먹줄을 꽂아놓고 쭉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들었다가 탁 놓으면 탕 하면서 줄이 쫙 그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톱질을 할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잘라야 돼.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담 곁에 서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경계를 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아모스의 메시지를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나 가서 네 말을 유다에 가서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네 말을 전해라 이렇게 조롱을 했었던 것이에요.
아모스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거침없이 외쳤어요. 나아가 아마시아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요 그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내 땅은 줄을 띄어 나 하나님께서 먹줄을 튕기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나뉘어 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다림줄은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다림줄이었고 아모스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름실과 한광줄에 대한 이상입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모스는 추수된 여름실과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여름실과는 하이츠예요. 하이츠. 그런데 엔드, 마지막, 말세 마지막, 엔드 타임 할 때 그 엔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츠입니다. 하츠. 여름실과는 하이츠이고 엔드, 마지막은 하츠예요.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한, 자음은 같아요. 중간에 모음, 부호가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여름실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그와 비슷한 하츠, 즉 하나님의 종말이 이스라엘에 다가왔다는 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14절에서 다시 아모스는 그들의 죄목을 나열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그들을 망하게 했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싼 값을 매겨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품꾼들의 품삯을 깎고 절감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싼 값에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근,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은 기근을 보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할 아주 중요한 아모스의 중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들고 기갈이 들었다고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근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아모스에게 주십니다. 지금 징계의 선포의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의 영적 기근을 해소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더욱 심각한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내어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어진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아모스의 예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어졌지만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여러분 대낮에 해가 깜깜하게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뒤덮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공부할 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베옷을 입고 독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애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기근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단과 브엘세바에 있었던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봐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신앙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 그들 주변에 남겨진 이방 원주민들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부르짖고 애원을 해도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상은 제단에 대한 이상입니다.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아모스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9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에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서부터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누구부터 행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종교 시스템의 리더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걸 우리는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지방을 향해 무너지라 하셨고 천정을 그들 위해 쏟아지라 명하셨습니다.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요약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을 곡식을 까부르는 일에 비유하셨어요. 채를 들고 곡식을 까부를 때 알곡을 한 알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과 쭉정이가 되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율법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입니까? 여러분, 명절에 죽임을 당하여 해가 빛을 잃어 캄캄한 어둠이 오게 하셨던 6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사 그 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아모스는요 승리의 선포로 그의 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우. 금방 추수를 한 그 뒤를 또 씨 뿌리는 자가 따라가고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 바로 추수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바구니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이 풍요함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세요.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공회에서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로부터 18절 기억나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공회가 열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공회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게 고넬료의 집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을 시므온이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이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이방 교회의 수가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유대 왕국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다시 피어날 것이고 백성들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챌린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난 월요일 저녁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피택 장로 피택 권사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피택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해달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달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신자들이 설교를 매일 듣는데요, 그 설교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능력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매번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규율과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고 정말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그때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줄곧 들려주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행하셨는가, 이것을 가르치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줄곧 여러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행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 구약의 율법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신가, 너희 천부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시는가. 여러분, 신약의 메시지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하셨나, 그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설교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뭘 안 해서 죄책감, 내가 뭘 해야 해, 계속 그런 강박관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되게 경건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쁜 짓도 해보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벌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골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목식으로 여러분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에만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성경이 아닌 역사 속에서 내려온 전통과 형식, 주변에 있는 잡다한 종교들로부터 이 밀려 들어온 교회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진짜 내가 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 들고 기갈이 드는 겁니다. 아모스의 이 안타까운 눈물의 외침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지 말라고 누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쏟아지는 그 능력 가득한 신앙생활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철야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스킵하고 딴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빠진다고 뭐라고 야단을 치고 100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진실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아모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